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고 나신 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가장 먼저 된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우리가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후에 바로 잡히셔서 십자가에 홍을 달리시고 돌아가십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이 하루 이틀의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정말 10년이 된 것처럼 20년이 된 것처럼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캄캄한 그러한 기억의 감각 속에서 오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다리 2번을 이전에 3번의 부인을 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왔던지 간에 또 어떻게 들려졌던 간에 어떻게 하나님을 관계했던 간에 우리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때 하나님의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망각돼 버리고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 전혀 기억되지 않는 그러한 속에서 우리는 간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그 망각된 그 이야기를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는가? 우리에게 오늘 닭 울음소리가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닭 울음소리가 우리에게 들릴 때에 내가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은혜가 생각나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다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2023년을 보냅니다. 2023년 동안에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믿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또 오늘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것, 오늘 이 시간 닭울음 소리가 여러분의 영혼의 심장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있어 이 가장 좋은 망각이라는, 내가 효도하지 않아도 어머니 아버지 나에게 존재하고 나를 사랑해 주셨고, 또 내가 기억나지 않은 친구들, 그리고 스승, 나를 가르쳤던 선생님, 모든 사람들, 그 고마웠던 모든 것들이 나는 기억하지 못해도 분명히 실제로 있었던 것들,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었지만 나에게 다가왔던 것, 그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는 지옥과 천국을 늘 하루에도 매 시간마다도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어떤 때는 끝없이 악인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보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는 사람처럼 가장되기도 하고, 내가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된 것처럼 그렇게 믿어질 때, 그러면서도 어떤 때는 내가 왜 이렇게 가장 나약하고 쓰러지는 그러한 모습이었는가.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아무리 우리가 배신해도 다시 찾아오십니다. 어떠한 모습에서도 찾아오십니다. 내가 목자를 치니 이 양들이 다 흩어지리라. 이 제자들이 모두 다 흩어진 뒤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갈릴리로 너희들보다 먼저 가리라. 너희들과 만났던 아름다운 첫사랑이 있었던 그곳, 내가 너희를 불렀던 곳, 너희와 내가 만났던 그 아름다운 성전에 내가 너보다 먼저 가서 너를 기다리고 있겠다고 하신 그 말씀, 그곳에서 다 흩어졌으나 우리는 다시 그곳에 모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다. 왜 그러실까요? 나를 그토록 아프게 했고 나를 그토록 슬프게 했고 내가 3년 반 동안이나 그들과 함께 공생애를 통한 삶을 살면서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고 그들에게 그렇게 가르쳤고 내가 그들에게 그렇게 능력도 주었던 그 제자들이 모두 다 흩어져 버린 그러한 비통한 현실에서, 그러한 배반에서, 정말 우리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참혹한 현실에서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사명 때문에, 그 소명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우리는 때때로 그럽니다. 교회에서 조금 시험 당하면 나는 교회 안 나가야지, 그 교회 안 나갈 거야, 나는 그 사람하고 안 만날 거야.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믿음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 마음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거보다 더 큰 것, 이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인류를 구원해야 되고 이 역사를 바꿔야 되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큰 명제 아래 그들을 용서했고 그들을 품었고 그들을 똑같이 첫 번에 만났던 갈릴리의 그곳에 모아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는 그들의 살과 피가 다 찢겨서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정말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어쩌면은 모두 다 구원받고 모두 다 잘되고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베데스다에 38년 된 그 병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았을 때 그 가슴에는
정말 내가 나를 부둥켜서 안아서 저 간열천에 나를 당겨줄 사람만 있었어도 내 병이 나을 수 있었는데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물이 솟구칠 때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서 병을 고치는 그러한 곳에서 비통하고 어쩌면은 저주하고 원망스러운 자기의 모습을 봤습니다. 딸 때부터 자기는 중풍 걸린 그러한 병자로 안진병으로 그렇게 앉아있던 자기의 모습이 정말 비통하고 처참했어요. 그 모습으로 10년 정도 살다 가면은 그것도 행복인데 38년이나 긴 세월, 그때의 평균 수명보다도 더 오래 살았어요. 그렇게 긴 세월을 살면서 자기가 무엇 하나 바라볼 수 없고 행할 수 없었던 그런 그곳에 주님이 오셔서 네가 무엇을 원하냐? 내가 낫기를 원하냐? 그래, 네 소원대로 되라. 그가 베데스다 그 자비의 샘에 갔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 내가 그곳에서 간절히 바라는 그 무엇인가가 그것이 포기되지 않았더라면, 그것이 포기했더라면 그는 결국 주님을 만날 수 없었던, 그는 결국 포기하지 않았고 그곳에서 기다렸습니다. 무엇인가요? 그 자유로운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깨끗하게 낫게 해준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의 심정으로 우리가 들어야 하는 닭 울음소리 어디에서 나는 들어야 되는가? 우리가 한 줄의 시를 읽고 내 가슴이 무너지고 파헤치고 또 뒤집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바람 소리에서도 그 하나님의 닭 울음소리는 나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저 스쳐가는 한마디의 친구의 충원 속에서도 그 닭 울음소리는 있을지 모릅니다. 성전에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어가면서 그 닭 울음소리가 내 가슴에 울릴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으니 나는 결단코 그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 맹세가 너를 붙잡고 너를 확신시키고 네 의지를 굳건게 할 수는 없다. 우리는 그렇게 다 연약한 사람들. 나는 2023년에 그렇게 지냈으니 2024년에는 더 큰 그리고 더 놀라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에게 나아가야 되지 라고 맹세했던 그러한 것도 닭 울음소리가 끊어지는 내 귀에 들리지 않으면 그러한 것이 있을 때마다 나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됩니다. 우리는 관계성에서 살아갑니다. 사람은 모든 것에 있어서 다 관계성, 이 자연과 나의 관계성, 인간과 인간의 관계성,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이 모든 것이 다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그 관계가 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떠한 관계 속에서도 내가 관계의 벽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사람과 통할 수도 없고 이 아름다운 자연과도 통할 수도 없고 내가 어떠한 소리에도 통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룟 유다는 그랬습니다. 누가 주님을 팝니까?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그가 분명 그릇에 손이 다 있었지만 그는 닭 울음소리가 그 가슴에 없었습니다.
주여 내니까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래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옳다. 너는 가서 네 일을 하고 나는 내 일을 하고 그렇게 하자. 관계성의 끊어짐입니다. 모든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은 외로운 겁니다. 홀로 되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 우리가 미운 사람이 있어서 교회를 버린다고 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와의 관계성이 벽에 생긴다고 한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결코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전에 약속했던 고백이 저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던 그 놀라운 교회의 세워짐의 그 고백이 무색할 만큼 지금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긴 세월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아니요 들었던 이야기도 아니요 전설도 아니요 불과 며칠 사이에 일어났던 모든 것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장 주목돼야 될 그러한 대목들 그러한 날들 주님이 모든 것을 밝혀주셨고 주님이 모든 것을 알려주셨고 주님이 모든 것을 예언해 주셨고 그리고 주님이 기도해 주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이 모든 크라이막스가 성경의 크라이막스가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불과 이러한 세월 동안 그 전에 있었던 것은 다 이때를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이때를 하기 위함이었어요.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삶에 있어서 어느 때가 나의 크라이마스 이제까지 내가 노력해서 얻었던 부와 영광과 명예와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가 지금 이때에 사용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좋은 크라이막스를 맞이해요. 이때 여러분에게 시작되는 놀라운 일들이 생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기억되어야 되고 생각되어야 되고 통곡되어야 되고 여기에서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에 그 말씀이 기억될 때에 그 말씀이 다시 내 가슴에 떨어질 때에 생각하게 되고 또 통곡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모든 말씀을 지냅니다.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라고 해도 그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에 너희에게 믿음이 있겠느냐 라고 했을 때도 그 무리에는 내가 아니었다. 나는 그 무리에 속하지 아니야.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의 믿음 안에 선 반열이 내가 섰을 거라는 그런 오만한 착각에 내가 지금 있었던 것은 아니야.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다 후회됩니다. 그리고 다 모든 것이 다 내 잘못인 것 같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면 심리학적으로도 그 죽음이 꼭 나 때문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돌아가신 것도 나 때문에 내 형제 내 친구 내 이웃이 돌아갔을 때도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다 느껴져요. 그런 것이 아닌데도 나는 그때에 비로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 번의 기회가 항상 나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제사장의 여종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갈릴리 사람으로 그의 당이다. 그와 함께 했다. 라고 합니다. 나는 도저히 알지 못한다. 한 번의 기회였습니다. 또 다시 돌아서서 네가 맞는 것 같다. 아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그는 얼굴을 서서히 돌리면서 구석진 구석으로 서서히 자기를 돌려나갈 때에 어느 한 사람이 자기를 붙잡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갈릴리 사람으로 그의 도단인 것 같다. 그때에 베드로는 강력한 부인을 합니다. 저주하니 맹세하니 나는 결단코 그러한 사람을 알지 못하고 나는 거기 아니오. 이 모든 세 번의 기회가 다 사라졌을 때 주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닭 울음소리로 들려져요. 그리고 기억됩니다. 그리고 생각납니다. 그리고 나는 통곡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곳에서 회개하고 나는 그곳에서 내 잘못에 무릎 꿇고 옷을 찢고 내 마음을 찢고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돼요. 내가 만났던 하나님의 그 장소로 뛰어간 그 갈릴리로 뛰어간 그곳에 주님이 또 다른 약속, 내가 너보다 먼저 갈릴리에 있을 것이다. 내가 너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다. 내가 그곳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한 그 말씀대로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2024년을 맞이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그토록 섬겼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돼. 또 재회하는 그런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생각이라는 것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출발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꼭대기에는 백두산이 있습니다. 백두산에는 큰 천지가 있고 그곳에서 물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 물에도 두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쪽으로 가면 압록강이 있는 서쪽 바다로 갈 것이고 이쪽으로 떨어지면 두만강으로 가는 동쪽으로 떨어질 것이고 내가 동해 바다를 갈 것인가 서해 바다로 갈 것인가는 한 순간의 선택입니다. 그때 그 생각과 그 통곡이 아주 작은 출발이었고 그때는 별 차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멀리 갈수록 그들은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그러한 곳으로 더 멀어지고 지금 이 순간의 출발에서 우리가 작은 출발이 내가 도전받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심한다면 나는 이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지도 모릅니다. 그 작은 순간이죠. 남은 생애의 모든 것을 천국을 향해서 발걸음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루살이가 하루를 보는 것처럼 너무나 내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삽니다. 오늘, 내일, 그리고 모레. 시간이라는 것은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똑같은 것이라고 아무리 우겨도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어느 사람에게는 시간이 많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굉장히 유익하고 어떤 사람은 있어서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허비된 그러한 것들. 하루 종일 잠을 자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시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짐승처럼 죽음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시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열심히 사는 사람의 시간은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고 새로운 세상의 눈을 밝히는 그러한 순간이 된다. 나의 일생에 있어서도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는 내 모습.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하나하나 나를 정리하면서 살아야 된다. 전번에도 우리가 늘 말씀드리죠. 터닝 포인트라는 것을 만들어야 돼. 내가 이 순간에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새롭게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회복이고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저주받은 문둥병자가 낫고 홍해가 갈라지고 죽은 나사로가 살았던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어떠한 과학에도 증거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 놀라운 일들. 나는 그저 태어났고 그저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된다면 그것을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연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간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닥친 불행과 행복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망각되어 버린다면 우리는 또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도 앞으로 지금까지 살았던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훨씬 적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 없어야 됩니다. 그것을 내 마음에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많은 것에 그렇게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찾지 않는다면 내 앞으로의 그러한 시간이 허비,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2023년이 가는구나. 또 2024년이 오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죽어야 될 그러한 날을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내가 오늘 내 마음속에 닭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늘 나를 깨우쳐주는 울림입니다. 내가 잠잠했던, 자고 있었던, 그리고 누워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그러한 것들의 울림입니다. 우리는 자다가 잠행동을 만들어서 그것이 울리면은 내가 얼른 일어나는 이렇게 울림이 되어야 돼. 한 번, 하루.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서로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바라다보는 그러한 모습.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이 교회 안에서도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작 해야 될 그 교회 안에서의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그저 껍데기에 그러한 교회를 만드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더 큰 본질로, 더 나은 본질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쩌면 주님을 위해서 이곳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곳에서 죽어야 될 곳은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본질 그 자체를 생각해야 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사람이 내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을 찾아갈 수 있다. 우리가 때때로 사람이고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 우리는 모두 하나의 목표, 하나의 목적, 하나의 표적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한 곳을 같이 보는 사람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좋은 표현은 제 얘기가 아니고 어린 왕자에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저 북녘에 있는 사람들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것은 바라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이 다르면 결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바라보는 것이 하나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입새라는 그러한 오헤니의 단편 소설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무명이었던 화가가 병석에 누워가지고 이제 저 달랑달랑거리는 하나의 잎새가 떨어지면 나는 죽을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마지막 잎새를 바라봤던 그가 세찬 비바람이 몰아쳤던 그날 떨어지지 않는 그 잎새를 보고 소망을 갖습니다. 희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 마지막 잎새를 보고. 근데 그 잎새는 그 소망을 알았던 무명 화가였던 그 일집에 있었던 아저씨가 밤새도록 벽에 그렸던 잎새였습니다. 벽에 그렸던 그 잎새, 떨어지지 않는 그 잎새를 보고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았던 그것처럼 우리도 이제 2023년을 이렇게 보내고 2023년 떨어지지 않는 희망,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나아가야 돼. 그렇게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지금 내 귀에 들리고 내 영혼에 함께하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기억나서 우리는 내 옷을 찢고 내 마음을 찢고 통곡하는 그런 베드로의 심정이 될 때에 나는 결코 로마가 두렵지 않고 나는 결코 이 세상이 두렵지 아니하고 나는 결코 내 하나뿐인 이 생명이 두렵지 아니하고 내가 저 꿈 넘어 꿈을 향한 그러한 모습으로 내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는 오늘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무엇을 하면 내가 편할까? 내가 무엇을 가지면 기뻐할까? 이런 변질되고 변화된 신앙이야 믿음이 아니야. 그것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드는 그러한 나의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요엘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돌아오고 들어야 되고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본질을 내가 정말 해야 될 그러한 것들을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많은 사람들을 모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 성전을 아름답게 꾸밀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재정이 풍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내는 좋은 교회가 될까?
이것보다 훨씬 먼저 이 교회가 과연 우리들이 모여서 우리들이 함께 하나님의 본질을 찾고 있는, 하나님의 정말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내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복종하고 충성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 오늘 우리에게 다 생겨야 된다. 23년이 어떻게 갔던 간에 우리에게는 2024년의 새해는 새로움이야 돼. 그리고 거듭남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닭 울음소리에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통곡하는 그러한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제의 베드로가 아니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잊었던 베드로가 내가 이제까지 목사로, 사모로, 또 목회자로 살았던 그러한 것들이 아닌 이제 새로운 베드로, 새로운 목회자, 새로운 하나님의 본질을 찾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말씀은 늘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겁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돌아오라는 것은 어떻게 따지고 보면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잘 가는 사람한테 돌아오라 그러면은 어디로 가요? 그 사람이 어디로 가? 잘못 가지. 잘 가고 있는 사람한테 돌아오라 하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잘한다가 별로 없어요. 돌아오라. 너는 내 품으로 돌아오라. 딴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갈지라도 나는 결국 천국에 가지 않을 거라. 그렇게 내 자신을 망각하지 마. 내가 정말 잘 가고 있는가를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고 통곡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